일단 하나님을 이렇게 구도로 정해놓고요. 하나님 안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되어 있는데, 이 점선, 여기가 중생인, 이 중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인. 그리고 이거는 선, 악. 하나님은 선과 악,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도 좋은 것도 마음대로 하시고 악한 것도 마음대로 하시고, 싫은 건 싫어하시고 좋은 건 좋아하시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하나님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 좋다는 말을 선이라고 말하고 싫다, 나쁘다 이걸 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악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이 중생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육의 소욕, 이게 육신 소욕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속에 속해 있잖아요. 육의 소욕. 이건 이제 영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중생한 인간에게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게 중생하지 못한 자죠. 이게 이제 바로 타락인. 타락인은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면, 아버지 집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완전히 이제 영화인,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원인, 영화인, 중생에서 거듭나고 중생에서 이제 부활한 영, 부활한 사람, 본래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과 같은 상태.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인간이 타락인 중생인 원인,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 아담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런 인간이죠. 우리에게는 영의 소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적게 하면서 살다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딱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생활을 하며 사는 그런 완벽한 새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의 관계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육신 소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걸 행하면 선행, 그걸 이제 우리는 선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걸 하나님은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稱하는 거죠. 의, 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락인, 중생인, 원인, 중생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해도 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도 그것도 다 왜? 자기 영달을 위해 사는 일이니까. 전부 자기 명예, 자기 공덕 이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영역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영의 소욕을 따라 때로는 살지요. 영의 소욕을 따라. 그러다가도 아직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앞에서는 이제 아담의 보호였죠. 여기서는 가인 심판과 보호. 이것이 4장에서 5장까지. 이런 1번은 이제 아담 심판과 보호였습니다. 언약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도 아담이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4장 내려와서 양쪽 가로 1번 보면 가인의 범죄에 나옵니다. 범죄, 그것이 4장 1절로 8절. 그 가운데서 1절로 2절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두 사이에서 큰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하실 것은 아담이 한 90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둘만 낳고 산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도 없죠. 여러분의 증조부도 없고 단군 할아버지도 여기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필요한, 물론 다 모든 인류가 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최소한의 인물들만 이 성경에서 등장시켜서 거론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만 하나님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상도 얼마든지 90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여러분 요즘 봐 옛날 우리 어른들 잘 살아야 6, 70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을 막 10여 형제, 12형제, 뭐 10형제 보통 그렇게 낳고 살아요. 그리고 뭐 한 증손만 보더라도 막 방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위 이제 종종 모였다 하면 제일 종종 그 집안에 종종 어른이 시제질 되면 딱 있으면 막 그 뒤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아들 손자들이 막 쫙 모여서 옛날 시제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겨우 100년도 못 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을 했는데 왜 출생했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번성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3절로 5절에 보면 65페이지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예요. 농사, 씨앗을 뿌리고. 그런데 아벨은 목축, 그러니까 짐승, 양이나 염소 이런 목축을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가 농사를 곡식했으니까, 아벨은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이 분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 흘려 죽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이제 사건이 나타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65페이지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열째 줄 보십니다. 열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나, 연락을 왜 하셨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나오죠. 10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하여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해줘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 대신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요. 바라는 것은 실상, 그 다음 보지 못한 것은 증거,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았는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드린 제사를 왜 받았는가,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은 실상, 보지 못한 것은 증거,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뭐냐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실 표상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실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벌써 아담 창조할 때부터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실 것을 벌써 여기서 약속하고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죠? 그게 바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해. 언약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나? 그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뭘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로? 짐승의 피로, 실상이죠. 실제로 피로 드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장차 피 흘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제물이 되어 드리실 것을, 이 바라는 것을 실상화해서 드렸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러면 여기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못 보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벨 시대에 아벨이 예수를. 그러나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지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여기서 피 흘려 드림으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을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부자 되기 바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를 바랍니까?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막 믿으시오. 의심하지 말고 나도 이제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50평짜리 70평짜리 아파트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나는 이미 7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렇게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이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가슴에 손댄 분의 병이 나았다고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간증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 가슴에 답답하고 열기가 나는 병은 그대로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병이 있지만은 아직 나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병이 낫기를 지금 내가 바라고 있으니까 내가 나았다고, 실제로 나았다고 증거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지금 여전히 뛰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심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자가 가서 가슴이 다 나았습니까? 아니, 아직도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 간증을 듣는 허다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야, 그 목사가 손 들고 기도하면 막 모든 병 다 낫더라. 여기 지금 위암 나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나으시면 위 아프신 분 위에다 손 대고 기도하라. 손 대라 이거예요. 내가 안수 기도할 테니까. 그 장난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요. 요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같은 이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 예수는 아직 보지 못한 분이지만 그것과 같은 실상으로 양자와 피 흘려 제사를 드렸고, 그 보지 못한 거지만은 피 흘려 제사 드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벨이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 죽인 대신, 이쪽 67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그 8절이 나와요. 위에서 7번째 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내용인데,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경고와 예고 내용을 아벨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고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즉 가인이 아벨 죽일 것 앞에서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너 죽인다, 이제 내 동생, 내 죄가 너를 지배한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아벨이 죽으며 흘린 피를 아벨이 그때 죽으면서 형에게 맞아 죽으면서 흘린 피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신약성경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운 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의로운 피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때 형으로부터 맞아 죽으면서 피 흘린 그것이 또 역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범죄, 당연히 범죄했으니까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9절로 10절까지는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에게 책망을 해요. 아벨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아벨을 죽인 가인 형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 10절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쪽 68페이지에 보시면 넘어갑니다. 68페이지 그 4장 11절로 12절 나오죠. 그 위쪽으로 네 번째 줄 중간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에서 8째 줄 중간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의 호소가 여호와께 상달된 것입니다. 이는 후일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벨이 아무런 죄 없이 형에게 맞아 죽으니까 그 피가 막 하고 소리친 건 아니잖아요. 그 무죄한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장차 죄 없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적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장 11절로부터 12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한다고 저주를 합니다. 가인아, 너는 이 땅에서 어디 정착해서 살지 않고 계속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유랑민이 됩니다. 나중에 유랑민, 가인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서 실제로 봤지만 터키만 하더라도 내륙 지방에는 진짜 막 끝도 없는 지평선이 열려 있어요. 예, 그쪽 이제 동쪽으로 가면 또 그러죠. 터키 동쪽, 그러니까 디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 물론 그 하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부가 거기가 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허허벌판에 너는 유랑민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네가 산다라고 저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역시 심판을 한 다음에 3절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죠.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여전히 보호를 해 주신다. 그럼 그 보호는 4장 13절부터 5장 32절까지 4장 13절이죠. 5장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줄 알아요. 그쪽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절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 심판하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이미 앞서 아담과 언약했기 때문에 아담도 심판해서 보호하시고 가인도 심판한 다음에 역시 또 아담의 자손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지 우리가 불쌍해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고 측은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그다음 당당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애절하거나 한없이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듯이 아빠 돈 줘, 자동차 사줘, 당당하잖아요. 건방지게 제가 왜 그렇게 당당해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죄에 앉아서 당당합니까? 죄에 졌어도 범죄를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보호해 주세요. 막 울고 불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다고 보호해 주나? 울고 불고 해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필히 반드시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우리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보호 가운데 우선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어요. 유리방황하는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해요. 참 이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죄 지은 거 싹 죽여버리면 그 다음 세상에는 누구만 남아요? 죄 안 짓는 사람만 남겠죠.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내가 이렇게 질문을 좀처럼 안 하는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죽으셨으니까 지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 죽었지. 아벨 죽었으니까 가인도 죽여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죄를 졌지만 가인에게도 베풀어 줄 만한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요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어떤 긍휼? 태양이 여전히 그 집이 농사 짓고 있는 돈에도 태양빛이 비춰줘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논밭에도 우로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쟤네는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쟤네 눈에는 절대 피 한 방울도 오지 말고 우리 눈에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같이 내리는 긍휼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보편은총, 일반은총.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내리는 은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에게 책망한 다음 하나님의 보호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죠. 보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4장 13절로 23절까지 69페이지에 나옵니다. 제일 상단에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고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가인만 남았잖아요. 그럼 가인만 남았는데 누가 있어서 가인 외에 사람이 있다면 누구만? 아담과 하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리방황해라 그래서 내 보냈는데 누구를 만나서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학자들은 앉아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영털이다 이거지. 성경이 영털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기 전에도 낳았고 후에도 낳았고 계속 자녀들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둘이 같이 사는데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인 이거 아들이에요? 아벨도 아들이고 두 아들만 낳았는데 딸도 없는데 그럼 가인 그 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했어요? 딸이 없는데 엄마 사이에서 낳나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조금된 이 범주가 작은 작은 성경 내용 속에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 말 여기에.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기록을 한다면 세상이라도 쌓기가 모자라다.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압축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성경에다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담았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누가 난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 딸은 어디서 나와서 천사하고 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영특하다고 동창회 같은 데 나면 나 오늘 바빠서 못 나올 뻔. 왜? 오늘 구역 예배거든.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닌다. 야, 너 참 달리 보인다 얘. 그러면서 이제 소위 주워들은 소리, 이런 소리를 꺼낸다 이거예요. 진짜 그렇네. 야, 내가 바보처럼 사는가 보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여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케 하는 건 혹시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맞아 죽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아담에게 네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언약이 그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인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래서 보호한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았어야죠.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농기구를 막 이렇게 들었을 때 가인아 한마디만 하면 얼른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불쌍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지. 항상 그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 성경신앙 얘기합시다. 우리들이 말하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을 해주는 해석의 근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본위로 한 주의다. 하나님을 본위로 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본위로 한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줬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게 인간을 본위로 한 해석이죠. 근데 전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게 전부 인간을 본위로 한 성경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엔 피곤하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봐줄라나 안 봐줄라나 늘 불안해요. 늘 막 이제 새댁이 시집가 가지고 시집생활 할 때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나.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죠. 찌개를 끓여도 시어머니 맛에 맞을라나 안 맞을라나. 만약에 안 맞았다면 또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을 텐데 늘 불안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본위로 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심판해도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고 결국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힘이 써지고 당당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5절 70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보시면 15절 나옵니다. 거기는 죽임 당할까 염려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4장 16절로 24절이 나옵니다. 4장 16절로 24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거한다. 이 놋 땅은 지금 시베리아 소련 국토인 시베리아 벌판 거기 놋 땅, 그게 놋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황막한 땅이죠. 소련 땅이 황막하죠. 지금도 황막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저 북쪽 놋 땅으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부근이 에덴 동산터였다면 거기서 쫓겨나서도 멀리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 공부하면서도 인류 문화의 발상지 하면 제일 먼저 꽂는 곳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인더스강, 중국 황하강, 에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중동 지역 거기서 인간이 애굽 쪽으로, 에집트 쪽으로 가서 나일강 유역을, 에집트 나일강 유역 발전, 유역 문화를 만들었고, 그다음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인도 인더스강 유역을 만들었고, 그다음 동쪽으로 가서 중국의 황하 유역, 황하강 유역에서의 문명을 발전시킨 겁니다. 거기에서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언어도 중동 지방에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도. 그리고 흔적도 중동 지역에서 에집트로, 인도로, 중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역사적 흔적을 고고학자를 통해서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닌 건 아니지만 틀림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중국 소비에트 연방, 소련 땅,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짐승 먹이면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6절로 24절 놋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번성을 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번성해야 되잖아요. 아담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했으니까 가인의 자손도 자꾸 번성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로 18절은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계보가 나와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는 라멕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내용이 밝혀지면서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에덴 동산 동쪽으로 놋 땅으로 가서 거하게 되죠.
근데 그 노시라는 이 말이 유랑하다 또는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랑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를 그대로 그 가인이 유랑하던 그 지역을 노 땅이다 그렇게 붙인 거죠. 유랑하던 땅이다. 가인이 유랑하던 땅이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4절 그 밑에 라멕과 두 아내와 그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그건 뭐냐면 봐라. 가인의 자손도 이렇게 번창했다. 그걸 확실히 기록해 주는 내용이에요. 라멕은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하여 라멕 남자 하나가 두 여자를 취해서 아다에게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과 수금과 퉁소 벌써 그때만 해도 음악이 발달하죠. 수금 음악 악기예요. 퉁소를 잡는 자의 소위 이제 활량이죠. 노래꾼 활량이 바로 그 가인의 후손에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입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아내들에게 고하면서 조상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보다는 자기를 죽이는 자의 벌이 더 크다. 그때만 해도 정말 사람의 인구가 벌써 많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그냥 유랑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법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재물을 뺏기기 위해서 짐승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험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어요. 아벨에게. 그러면 죽은 아벨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나? 하나님께서 4장 25절로 5장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더 주어요.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족속이고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이 버린 족속,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택자와 불택자가 딱 갈라지잖아요. 택자와 불택.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카인의 후예라고 우리들이 지칭하네요. 카인의 후예. 우리는 셋의 후예이고 실제로 셋의 혈통을 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으로부터 26절 거기 보세요. 바로 본문에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라 불렀다. 왜 여호와라고 불렀나? 비로소 여호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결국 셋이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아벨이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결국 셋의 후손 언약 자손이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구나.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이름 지어서 부르게 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알지도 못하고 성경 제대로 연구도 못한 사람들이 봐라. 창세기 보면 앞에는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뒤에는 여호와로 나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름이 틀려.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가 다르다는 얘기다. 신화 문서가 그리스 신화 같은 신화들이 많이 옛날부터 돌아다니는데 그런 창조 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워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냥 문서들 수집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그러더라. 어느 박사님이 그러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나는 배웠다. 야, 네 말이 맞는 거 같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성도대학 졸업장 못 받아요. 그러면 안 줘요. 그럼 무식한 사람에게 어떻게 졸업장을 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데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 선택은 믿음으로.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단 말입니다. 아벨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고 버린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벨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 아니잖아요. 아담과의 언약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이 번창하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때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더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5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조성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니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뭘 낳았다?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면 130째 자녀를 낳았으면 230세까지 장가도 안 갔나? 지금 13살만 돼도 장가 가려고 하는 반국인데. 근데 130세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기 이전에도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많은 자녀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을 낳았고. 그가 얼마?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결국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73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담이 자기의 계보를 따라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을 낳고 그 후에 죽은 내용이에요. 임무 끝났죠? 아담이 죽었다. 왜 죽었나?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셋이라는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담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들에게. 그것이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절로 32절 5장 6절로 32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아벨 대신 다시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한다고 전해요. 진짜 여호와죠. 셋의 후손이 계속 번성을 해요. 왜? 셋이 참 건강했던가 보다. 장가가서 아들도 잘 낳고 참 건강해서 이 사람은 복 받았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왜? 그 집안 번성하는 거 복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니까 야, 셋은 하나님 잘 기용해서 정말 집안이 번족하게 융성했구나. 그렇게 교사가 설명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안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잘 기용하고 섬기면 많은 자손들이 번창해서 집안이 번족하게 되십니다. 맞잖아요, 성경대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딸만 있으니까 끝났잖아요. 저주받았지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셋의 자손이 번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강한 증거예요. 봐라, 내가 언약한 대로 번성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번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셋이 번성시켰다는 말은 셋이 하나님 잘 경영해서 건강 잘 챙겨가지고 마누라 여럿을 두고 계속 나가서 번창을 했다. 그러면 무슨 본의로 해석?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을 본의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의 집안을 번족하게 번성하도록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의로 한 해석이고요. 이게 맞잖아요. 제가 해석한 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한 가장 근본 갈림길,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의로 한 해석이냐 인간을 본의로 한 해석이냐, 이 해석의 차이는 엄청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인간을 본의로 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간 본의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본의로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항상 제 강의가 정시에 시작하도록 미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미리 해주면 시간 단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나오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종들 진리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 이 진리로 무장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